모든 날 다 지나고 누가 빛을 발하유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뛰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느 날 다 지나고 누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요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요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식은 내 영의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담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한 비를 내리소서 나의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식은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는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담은 내 안에 오 성령이여 은혜의 빛 한 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
성령이여 은혜의 빛 향기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사 담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향기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다시 할까요? 담은 내 안에 담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향기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담은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담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 다시 할까요?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는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성령의 불을 주소서. 사랑하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저를 원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아멘.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그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나 있기 원해.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오직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성령님 이 시간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전신갑주 아시죠? 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입고 다니십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에 뭐냐면은 이제 계속 부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녀관계, 자녀, 부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전신갑주가 뭐죠? 아는 것만 얘기해봐. 전신갑주. 에? 의의 흉배. 또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그 다음 이건 뭐야 이건? 네,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컨닝을 잘해야 돼. 빨리빨리.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어떡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신갑주를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거야! 이러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갖고 계세요? 네. 여러분 구원의 투구 안 갖고 계신 분? 구원의 투구가 몰라서 지금 못 드는 거지? 자, 그럼 성령의 검을 안 갖고 계신 분? 손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성령의 검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이하여 눈높이를 좀 이렇게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돈도 세금도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세금을 냈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 세금을 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전신갑주를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입고 다니는 갑옷이 생각이 났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전신갑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로마 군인들이 입고 다녔던 갑옷이에요. 그거를 예상하시면 돼요.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끝으로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 6장 마지막 절 마지막에 와갖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뭐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갖고 굳건히 설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강괴. 이게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이쁜 거? 약점이 뭐야? 이 약점이 뭐니 유라? 너의 약점. 이 일 너한테 물어보면 안 돼. 네 옆에 있는 시연이의 약점이 뭐니? 이쁜 거? 코가 이렇게 나올 뻔했어 지금. 시연아, 유리의 약점은 뭐니? 응. 예쁜 거. 나도 나가. 이것들이 둘이 아주. 응? 보세요. 지금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마귀의 그 약점. 마귀가 우리들의 약점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는 우리가 틈을 보이고 조금이나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에 약하고 옷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하고
이런 약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또 담배에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락에 약하고 이런 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지금 어둠의 영들 마귀는 거기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는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놓고 다녀요. 어디에 놓고 다니냐? 집에 놓고 다니든가 교회에 놓고 다니든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들고 다닙니다. 그냥 들고 다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거를 때로는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왔을 때 계속적으로 쓰러져요.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통치자와 권세자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임에 맞아요. 근데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천사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또 누가 있죠? 네? 미가엘 천사 또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에게 천사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이 루시퍼라는 천사의 이름, 천사를 가지고 있는 루시퍼라는 이름에 원래 하던 일이 뭘까요? 하늘에서 찬양을 하던 사람, 찬양을 하던 천사. 근데 이 찬양을 하던 천사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반기를 들기 시작해갖고 왜 하나님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갖고 뛰쳐나온 것이 루시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아블로, 마귀. 여러분 게임 중에 디아블로 많이 아시죠? 여러분 그거 다니면서 막 디아블로 그래 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디아블로스 이 원어대로 하면은요 이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아블로 하면서 오락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야 마귀 하러 다니자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말뜻 자체가. 여러분 하지 말라고. 디아블로 하지 마. 하니? 안 해? 반응이 없어 애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실상 천사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악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때 어떤 개념이냐면 하늘이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말하면서 하늘을 주관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말고 그 밑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영들,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둠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이냐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 대적하고 그 후에 일어나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잘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나 힘들고 어둠의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저 목사님만 보면 시험이 들고 저 성도만 보면 시험이 들고 저 교회만 가면 시험이 들고 이러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쓰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힘들어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로 흉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허리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다. 진리는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진실함, 거짓하지 않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갑옷을 입고요. 이 허리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 갑옷이 돌아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갑옷을 입고 중심에 허리띠를 딱 하면서 내가 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 없는 것, 그것이 성실한 것, 이것이 나의 중심을 잡아줘야지만 다른 것들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무기들을 찰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과 성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의에, 여기 보니까 의로움, 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뭐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 당시에 보면 이 로마인들 당시 보면은 이 앞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의 목적은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나의 가슴을, 심장을 찔러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의 이 신발은 뭐냐면 여러분 화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설교 때 그랬죠.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의 신발을 벗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신발은 내가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발을 아프게 할지라도 아프지 않고 어디 부딪힐지라도 힘들지 않고 내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공격이 나의 발을 힘들게 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 여기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이렇게 되게 작게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높이가 약 1m 20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되는 1m 20 정도 되는 방패고요. 폭이 한 70cm 요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숙이면은 자기의 몸이 싹 가려질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사실 좀 커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여러분 불화살이 뭐냐면 이 화살 끝에 기름을 발라갖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거를 많이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저 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구원의 투구.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나는 죄가 많아. 여러분들 죄가 많죠? 저도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자,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디아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몰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저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한마디가. 그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입고 다니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다 알아요. 나 구원의 투구? 있어. 믿음? 있어. 화평의 신발? 있어. 진리의 띠? 나 거짓 안 해. 나 정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결론, 갖고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입고 다니십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은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요? 나 그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놓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의 검을 나는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이 매주 보면은 여기 이름, 성경 가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성경 앞에 모든 사람들이 써있겠지만 나는 안 써있네. 써있네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항상 교회에 있어. 일주일 내내.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 성령의 검이 차 뒤에 있어요. 예배 끝나면 차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놔. 그리고 이게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올 때 딱 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후탁신앙. 그래서 이걸 후탁신앙이라 그래요. 장난이 아니라 이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면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 성경책 갖다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 내내 이걸 보냐? 아니 차에 있는 것도 이거 웃겨.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걸 차에다가 왜 놔둬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또 안 갖고 오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꺼내갖고 먼지 터 있을까 후 하고 이렇게 해서 털고 이렇게 갖고 와요. 여러분들은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안 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에다 놓고 다니든가 교회에다 놔두고 다니든가 집에다 놔두고 다녀요. 그래놓고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휘두른대.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대.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갑옷, 이것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갖고 다니고 혹은 두고 다닐 수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를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 멍하니 앉아갖고 정신 딴 데 팔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이 방패를 들고 서 있어도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갖고 내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왜?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를 찾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요. 제발 입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지 마세요. 놓고 다니지 마세요.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얻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찼으면 내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나는 하지 않아. 나는 다 알아. 근데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지 않아요.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취할 수는 있겠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사용을 못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서 그 자매의 손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손에 정말 멋있고 정말 잘 이렇게 날카로운 검 하나가요, 손에 딱 들려 있어요. 이 자매 가운데. 근데 이 자매는요, 이 검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 검이 자기 손에 있는 것조차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요, 분명히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면 이걸로 그냥 베면 되는데 이걸 베지 못해.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활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책 하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스키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아시죠? 읽어봤죠? 재밌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우리 학생들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스크류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쓴 편지예요. 그 쓴 편지인데 이게 그 웜우드라는
자기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워무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입 사단이야. 신입 마귀. 신입 어둠의 영. 이제 갓 어둠의 영이 됐어. 신입이야. 그래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고 또 뭐예요? 공격하는 천사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따라다니고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이 머릿속에서 싸우는데 지금 이 책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신입 사탄 어둠의 영이 하나의 사람을 맡았어요. 이 사람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사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금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삼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 편지를 받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걔 절대 안 넘어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환자의 나이로 보아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의 이 독일 한참 전쟁할 때예요. 이게 지금 전쟁할 때인데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을 하면은 남자들이 징집을 하잖아요. 강제로 와갖고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윌모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환자의 나이로 보아 직업으로 보나 징집이 돼야 되는데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애가 환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삼촌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래 내가 그거 반갑게 들었어. 이제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 수도 있지. 좋아. 이게 환자의 그 앞날이 불확실해지니까는 삼촌이 너무 잘했어. 너 좋아.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의 마음에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희망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지금 내가 징집을 해갖고 저기 전쟁터를 가갖고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이 머릿속에 있겠지? 아주 잘했어.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야. 원수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수는 마귀 입장에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라.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 이 바리케이트가 뭐냐면 야, 그 사람 그리스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그 안에 넣어줘.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추기 돼.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해라.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이해했어요? 나는 지금 분노하고 어려운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계속 부추겨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다른 시선을 가지 못하게 막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진다면, 점점 더 자비로워질 수 있다면 그 관심을 내면에 가둬두지 말고 외형으로 관심을 바꿔. 그래서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이 알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편지가 30개가 넘어요.
계속 지금 이 어둠의 영은 이 자기 삼촌과 편지를 오가면서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전 편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촌이 이 워무드에게 혼내요. 야, 네가 맡은 그 사람 하나님 만났다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갖고 삼촌한테, 삼촌, 내가 케어하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 실망스럽다. 네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 사람이 최대한 무너질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계속 부추겨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괴로워요? 두려워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게 내비도 꼬리에 꼬리를 물게 생각들을, 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들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답이 없는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알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알고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걸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시기를 원해요. 놓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과 불편하고 내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청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책에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그거를 차단하고 계속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하고, 야, 너희 상황이 지금 이래. 너가 지금 이런데 너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같이 시른 내 영을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밤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절따라 우러를 내며 지는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못 내리는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사. 밤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비추사.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안에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한 번 더 합니다. 감은 내 안에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가물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나의 마음에, 갈급한 나의 마음에, 그리고 가뭄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빛이, 그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다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의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업 위에, 그리고 계획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